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만 딱 이렇게 보면 야, 우리가 출처는 몰랐는데 막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여기 다 쓰이네. 아, 그거야 내려줘. 이것만 해도 오늘 크게 건진 거예요, 여러분.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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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이와 같이 복 아멘 아멘 이랬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인데 그러면 이러죠. 눈 꼭꼭꼭꼭 몰라. 이러죠. 근데 뭡니까? 오늘 이제 알게 된 거 이게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이 축복이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어깨너머로 넘겨 듣고 이런 복이 있다는 걸 믿는 것도 참 복되고 귀한 거지만 여러분이 또 복이라고도 쓰고 성경을 펴서 신명기 28장 직접 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옆에 사람들 설명해서 보여주면 이게 뭡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잘 외워서 똑똑하네. 아, 그것도 귀한데 확인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뭔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펴서 신명기 28장은 뭡니까? 자신 있게 딱 펴서 뭡니까? 28장 1절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몇 절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신명기 28장만 잘 생각하고 있다가 신명기 28장 딱 펴서 읽어주면 손으로 딱 집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이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뭡니까? 풍미가 있는 겁니다. 풍미가요. 근데 뭐라 실컷 말하고 흥분했는데 그게 어디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있던가 백날 신약 성경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러면 그 풍적이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자꾸 막 그러지 말고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매일 성경을 큐티를 차례대로 해온 사람이면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복을 말씀하시는데 아 이것 가지고 복 받으면 되겠다. 이것도 좋은데 뭡니까? 오늘 아침에 앞에 있는 27장을 보니까 뭡니까? 복을 말했던가요? 저주밖에 말 안 했어요. 저주.
온전히 저주예요. 후반부에는 뭐라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면 뭡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뭡니까? 입을 딱 지켜봅니다. 뭐 한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뭘 잘못한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러면 우리는 무서워라. 우리 또 그런 데 이상하게 써먹습니다. 우리 배웠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래서 또 못 들은 척하고 막 기막고 이럽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딱 입을 지켜보면서 아멘 하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하라고 그래요. 내가 못 들었다고 내가 부정한다고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한 사람 그 다음 장에 뭡니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뭘 하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벌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것을 들으면 뭡니까?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다고요.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 무서운 말을 안 들은다고 그게 내게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약을 모르고 먹으면 삽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은 지약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농약이라서 뭡니까? 벌레 잡고 잡풀 잡는 거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약을 먹으면 사람도 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면 뭡니까? 아니야. 그럼 꿀떡 마시고 죽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이럴 때 뭡니까? 아멘 하라고 그래요. 아멘 하라고. 그래야 그래 하지 않고 내 삶이 변해요. 내 좋은 것만 받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저 대나무 꽂은 데다가 돈 들고 가시라고요. 부적 써주면 괜찮잖아. 방 흔들면 괜찮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27절에 에발산에서 뭡니까? 저주받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확인시킵니다. 뭡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그래요. 아멘 이래라고 그래요.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 하라고 그래요. 아멘 하면서 뭡니까? 내 입과 내 머리와 내 귀가 들어야 돼요. 뭡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임하는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을 거대하게 열게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인데 그 조건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순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맨 앞과 맨 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뭡니까? 복의 내용들이 한가득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는 것은 1, 2절과 마지막 13, 14절에서 뭡니까? 그 조건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의 양가의 빵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28절도 잘 먹으면 복이다 임한다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복이 임하는지가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복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한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가에는 뭡니까? 어떤 조건으로 순종해야 이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명령의 조건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다시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양가를 보기 전에 복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1절 하반절에서 먼저 어떤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세계에서 최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 최고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되게 하는 이는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께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누리는 권위고 권세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잘했구나 누리기 시작하면 뭡니까?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큰 꿈을 꿨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한다면 뭡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권위 위에 선포 위에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위에 내가 뭡니까?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은 뭡니까? 어디에 있을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뭡니까?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는 뭡니까? 저 바깥에
멀리 갔을 때도 뭡니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어도 복을 받고 시외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서울에 가도 복을 받고 지방에 있어도 복을 받고 아이고 나는 전에 사는 여자동 여기 저 석동이나 저 바깥들 경화동 넘어가야 지내도 살만하지 여자동 옛날 동네지 여기서 내가 아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서울에서도 복을 받고 지방에서도 복을 받고 뭡니까? 석동에서도 복을 받고 여자동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곳에서도 복을 받는 이게 뭡니까? 안팎으로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에 대한 범위에 제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 아무리 여기 해봤자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 서울을 가야 돼. 이런 하나입니까? 서울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터를 잘못 잡아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가문이 그래서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 어디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복은 뭡니까? 끝이 없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소리는 뿌리기 좋고 여자동이 뿌리기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주시고 진에서도 주시고 여자동에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복의 근원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는 게 쉽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 내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만들고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고요.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만큼 있습니까? 무한히 계시다는 거예요. 무한한 건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뭡니까? 네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소한 네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11절에도 이거 비슷하게 상통하죠.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너에게 복을 주사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나의 땅들, 내 농사 짓는 것들, 내가 키우는 짐승들, 가축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복을 받는 그 출발점은 누구랍니까?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 그게 다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봐서. 이거 뭡니까? 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나로 인해서 가족과 유형과 무역의 모든 소유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네 강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사는 것까지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절, 11절, 5절에서 뭡니까? 어디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까? 너. 그러니까 다시 말하니까 나. 하나님 앞의 나를 중심으로 뭡니까?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모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나 때문에 내가 선정하면 모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내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나는 뭐가 잘못돼서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모두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나 때문에 복 받는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 고양이 강아지까지 누구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요. 그럼 내 책임이 큰 거죠. 다 내 덕이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뭡니까? 내가 내 책임이 크죠. 내가 잘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잘하면. 거꾸로 뭡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란 걸 알아야지.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래서 하지 말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내 책임이란 말이야.
협찬 일이 어디 있어, 협찬 일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나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모두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어디다 대고 또 잘하면, 아무 데나 잘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 때, 내가. 한번 볼까요? 내가 잘해야, 모두 복을 받는다. 내가 잘해야, 모두 복을 받는다. 모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모두 복을 받는다. 잘 나간다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잘하면 모든 복을 내가 받는다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욕심 좀 그만 부려요 좀. 내가 잘해야 모두 복을 받는다. 한번 할까요? 내가 잘해야 모두 복을 받는다. 내가 잘해야 모두 복을 받는다. 모두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받는 복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까지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건 그 당시에 뭡니까? 생명의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죽고 사는 문제니까 생존의 문제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7절에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적군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고 패하게 한다는 건데 적군들이 왜 나를 보고 패할까요? 적들이 당당하게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꽁무니를 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적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강하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이긴 걸까요? 실제로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말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발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 자기가 도발당한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전장에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어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결정나면 그 전쟁은 이미 결정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할 때는 뭡니까? 이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직접 전장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냥 결정하고 후미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의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전쟁이 하나님을 나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전장에, 우리 전장에 하나님이 맨 앞장서 있다는 겁니다. 맨 앞장서 있어. 그래서 뭡니까? 적들이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치러 7길로, 몇 길로 왔다고?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도망갈 때는 뭡니까?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간다는 겁니다. 7길로. 왜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까?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전장에 와서 보는 겁니까? 크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전쟁은 하나님을 나서게 만듭니다. 우리 싸움의 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전쟁처럼 앞서서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애들끼리 싸우면 부모들이 애들이 그런다. 에이,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일러주고 아빠한테 일러주면 뭡니까? 그거 가가지고 왜 싸웠냐? 아이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이스크림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새끼, 우리 새끼 왜 때려서 그럼 지네 엄마 저기 또 오잖아.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억지로 제가 갖다 붙이자면 내가 얻어맞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길 거요? 누가 이길 거요? 누가 이길 거요? 그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누가 내 새끼 건드냐? 누가 내 새끼 건드냐는 거예요. 언 놈이냐는 거예요. 언 놈이냐는 거예요. 금지 오겸 내 새끼를 누가 건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누가 건드리면 나은가 이러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나은가?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그래, 이 전쟁이 누가 이길 겁니까? 누가 이길 겁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스럽고 우리가 울부짖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움츠러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장서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앞장서십니다. 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과 12절은 또 비슷하게 상통합니다. 8절에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고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지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창고란 말을 12절에는 심지어 뭡니까? 내 창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쌓아두고, 내가 모아두고, 내가 준비해둔 것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이랍니다. 이 보고는 뭔 뜻이겠습니까? 보물창고. 보물창고. 그럼 보물창고가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죠. 그럼 이 보물창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내 사치 말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누구를 위하여 열어주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창고에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 거다라고 우리 창고에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저축해서 이걸 모아두고 갈고 닦고 필요할 때 쓰려고 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창고에서 열쇠 열어서 내 창고에 꺼내서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 보고 아름다운 귀한 보물이 있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 창고에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내 창고에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뭡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연장이 좋으니까, 재료가 좋으니까. 이 연장이 재료가 어딥니까? 미제도 아니라, 일제도 아니라, 스위스제도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차이나는 안 쓰지. 메이드 인 뭐라요? 하늘나라, 메이드 인 하늘나라. 재료가. 원 재료가 하늘나라. 그거 보니까 뭡니까? 내가 사왔나? 아니요. 꽁꽁 잠가놨는데 하나님 문득, 우리 천물합시다. 하나님이 깨라갖고 넣어놨더란 말이요. 내 창고에다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해도 뭡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는 일마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와 내 삶과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의를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귀하죠.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 것보다, 그것이 네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뭡니까? 하늘나라의 것으로 모두를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은 하늘나라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늘나라 것으로 복되게 한다. 하늘나라 것으로 복되게 한다.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잘 안 될 겁니까? 음식이 맛있으면 요리를 잘하는 실력이 있으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알죠? 음식이 맛있으려면 먼저 뭐가 좋아야 됩니까?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재료가 좋아요. 재료가. 왜요? 하늘나라 것이잖아요. 하늘나라 것.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가져왔나 이럴 거야. 니는 못 가져온다 이럴 거야. 니는 못 가져온다. 이래 오는 거거든. 여기서 이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래 가져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래 가져오거든요. 하늘에서 가져오거든. 어떻게 맛있고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귀하지 않고 어떻게 아름답지 않고 어떻게 빛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야. 그러니 진짜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을 줬으니 받는 사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맛없네, 별로네, 빛 안 나네,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러지 않았겠죠. 뭡니까? 받으면서 말했어요. 고맙다. 그러겠죠. 고맙다. 그게 복되단 말이에요. 그게 복되단 말이에요. 자, 9절에는 뭡니까? 이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면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본을 본 것처럼 성민이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써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면 뭡니까?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성민이면 특별한 사람이니 특별한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의 성민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보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고 세상 안에서 술에 술 탄다 물에 들던다 그럭저럭 싸우는 거 없고 갈등 없고 부담 없이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있고 큰 문제 없고 특별한 문제 없이 편안하게 세상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빠져버립니까? 나는 성민은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백성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누가 봐도 뭡니까? 저 사람은 좀 달라. 이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좀 달라. 뭔가 달라. 우리하고 달라. 세상하고 달라. 특별한 어떤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쓰는 말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표정도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성민이 되는 거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이 성민을 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신분을 빼고 그냥 살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딱 그때 찬송가 부릅니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아무 딱 괜찮다 이럴 거예요. 아니요. 아무 일 없는 게 큰일이요,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큰일이요. 뭡니까? 달라야 돼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러면 10절 끝에 뭡니까?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명과 목적은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부정적인 표현도 되지 뭡니까?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르기 때문에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도드라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보면서 뭡니까? 주의하여 보고 뭡니까? 닮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특별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건강하고 권세 있고 돈 있고 지위 있고 학벌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구나.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애 서울대학 보낼 수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좋은 학원 보내야 우째 갈란가 모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안 하면 그 시험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몇 개 더 틀려요, 시험. 그것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다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하려고요. 기도한다고요. 건강하려면 헬스센터 가고 병원 가야죠. 주일날도 뭡니까 조금 애매하고 이러면 교회 빼먹고 병원 가야죠. 헬스센터 가야죠. 그래야 건강해요. 지금 뭘까 하나 싶으죠. 근데 무엇이 특별하다는 말일까요? 건강, 권세, 돈, 지위, 학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서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이 특별한 거냐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특별한 건 뭡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겹쳐서 보여야 돼요. 내게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내가 다른 건 뭐냐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겹쳐 보여야 돼요.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때 뭡니까? 특별한 사람, 성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분명히 사람인데 그 모습에 하나님이 겹쳐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도 분명히 사람인데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이 겹쳐 보여야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똑같은 고백과 바울과 똑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정말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목사야, 네가 잘하라. 우리 교회의 얼굴, 우리 교회의 상징 아이가.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된다. 네가 예수님 보이, 네는 희생해라. 그럼 내가 박수 치줄게. 그게 뭐요? 우리 모두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3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그 출처는 잘 모르면서 많이 들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누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되라. 아멘. 그럼 우리는 허허허 웃으면서 외워놔요. 신명기 18장 13절 이렇게 놓고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아멘 아멘은 우리 옆에서 웃으면서 허허허 신명기 28장 13절 그러면 너를 또 쳐다보겠지. 말씀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그게 안 되나? 18장 사고 난리 났다. 자, 다시 끊으세요. 자,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가갖고 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잘 외워놓으십시오. 그럼 또 뭡니까? 신명기 28장 13절 해놓고 그게 뭔데 또 이러면 안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그 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가 살 수가 있는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순종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전제 조건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순종이라고 함부로 말씀드렸을까요? 그 순종의 내용이 앞에 1절과 2절 상반절에 있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13절과 14절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밑줄 치고 정확하게 메모해서 그 말씀 따라 확인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상상하고 다 외우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이대로 복 받는다. 그 순종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게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이렇게 순종하면 뭡니까? 복이 이제 촥촥촥촥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의 첫째는 뭡니까? 1절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이전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이러잖아요. 네 하나님이니까 누굽니까? 지집사람만의 하나님, 이양대 집사람의 하나님, 인숙 집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모세가 백성을 하고 네 하나님이 있으니까 받는 나는 뭘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누가 계셔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을 확인해야 내게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복만 바라보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거기에 복이 없단 말이에요. 대전제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임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이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입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지금 또 나오려니 큐티하셔야 뭐 말씀을 보고 뭐 말씀을 듣지.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을 거예요? 강 목사 하는 말 기분 좋아서 아멘 아멘 하지만 지금 말을 섞어가 쓰는지 뭐 덧붙이는지 빼쓰는지 사기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내 입만 보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베레아 사람 같은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합니까?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쳐나가야 될 게 뭐냐면 복을 받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자꾸 찾잖아요. 막 귀 기울이잖아요. 오직 주여 이러놓고 어디 가서 누가 복 받았대, 누가 성공했대, 어디 기도원 갔대, 누구를 만났대, 머리 한번 빵 누르니까 빡 뚫렸대, 막 이러면서 자꾸 방법을 찾잖아요. 자꾸 방법을 찾잖아요.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 가면 수월하다는데, 어디 가면 쉽다는데, 어디 가면 40일기도 안 하고 막 이틀이면 된다는데, 어디 가면 뭡니까? 작전기도 하기 전에 뭡니까? 헌금을 한번 빵 때리고 빵 온다는데, 그게 가볼까? 방법 찾지 말란 말이에요. 방법 찾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다.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강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한테 에이 거짓말도 하고 까먹을 때도 있고 잘못 말할 때도 있지. 강 목사는.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요. 하다 보면 신이 나서 거짓말도 한단 말이요.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보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보자. 말씀을 듣자. 그 속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듣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삼가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조심하고 주의해서 아주 예민하게 세심하게 절제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가 이거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삼가한다는 겁니까? 집중하라고 집중. 삼가하는 거 집중하라고. 삼가하면 집중하라고요. 삼가하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란 말이에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절다가 딴 거 생각하다가 뭐가 얘? 옆에 아멘 했으니까 좋은 겁니다. 아멘. 그 뭔데? 몰라 얘. 삼가하는 거잖아요. 집중 안 한 거잖아요. 집중하시라고요. 복 받으려면요. 집중하시라고요. 복은 받고 싶잖아. 그럼 집중하라고요. 쟤는 받아가는데 나는 못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 서운하잖아. 집중하시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시간 보내고 막 같이 앉아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집중하시라고요. 왔다 갔으니까 어디서 말 잘 배웠대? 성전 마당을 밟고 가면 보겠다. 아니요, 집중하시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왔다 그냥 가는 거지 하지 말고요. 집중하시라고요. 삼가, 집중해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나인 하나님과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이나 미래나 다른 시기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박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어요. 막 전도하고 이러면 뭡니까?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학교 가야 되고 지금은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되니까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자립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갈게. 우리 교인들 누구 중에도 그러잖아요.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귀태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뭔가 10년 전에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10년 전인데도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안 했잖아.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속으로 그럽니다. 저기 내를 약으로 올리나 아무 말이나 하지나 말지. 안 하면서 자꾸 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기대하잖아. 할 것 같네. 당장 할 것 같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지금은 조건은 안 되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얘기 많이 하죠, 자꾸.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교회 가고, 예배 가면, 우리 엄마가 때리고, 우리 엄마가 머리 깎고, 우리 엄마가 신발 던지고, 옛날에, 그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고 그래? 옛날 가지고 어떻게 살 거요? 옛날에 나는 없는데, 오늘. 지금, 당장. 피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피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또 목사님 가르쳐주니까 이상하게 갖다 붙이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러면서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방정맞지 않나.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아직은 멀었다. 오늘은 아니다. 이러면서. 아니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하나님의 때는 오늘이요, 지금이요. 주님 언제 오세요? 오늘 오세요, 지금 오세요. 언제 진짜요? 내일 아침에 전화가 목사님 안 왔는데 이러지 말고 오늘이고 지금이라고요. 오늘이고 지금이라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뭐니까요?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은 뭡니까?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하나님 제안하거나 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해서 듣는 우리의 선택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놈은 민주사회고 인격적이고 자율교육사고라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근데 내가 선택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사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일리는 있는데 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말씀이라도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명령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 순종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명령으로 바꾸세요. 저기 군인이가 말씀을 명령으로 바꾸세요. 명령으로요. 선택 권리가 아닙니다. 하달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달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말씀은 명령이다. 가격한데. 근데 달라질걸.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이면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내 선택사항이다. 군인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대장이 앞으로 전쟁에 나한테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됩니까? 내 마음이지 이러면 됩니까? 근데 군에 입대한 애들 2병, 1병 이래서 군생활 한 6개월 이상 한 애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거짓말도 섞이지만 군인들은 그저 군생활하면 그런데 남한 군인은 대한민국 군인은 진짜 불만 많더만요. 불만이 많고 훈련하는데도 훈련은 열심히 수행하는데 짜증이 많더만요. 짜증이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짜증이 뭡니까? 북한에도 짜증이 나서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근데 뭡니까? 모든 게 짜증이 나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근데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짜증이 나서 일을 하거나 안 한다면 자기 선택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군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내 선택지라 해서 순종 안 한다고 불순종한다고 치자고요. 그 대가는 혹독하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심판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 순종하고 명령으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명령으로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야, 명령이다! 순종하라! 이랬을 때. 그런 배짱이 없네, 아직. 참. 명령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같은 뜻 아닙니까? 예,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거짓 해석해서는 안 되고 지킨다는 첫 번째 뜻에는 뭡니까?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해코지하지 말고 잘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치장하거나 깎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만들어도 변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나만 쓰고 버릴 말씀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유지되어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나만 쓰고 갖다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말씀이 효력이 있고 유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지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하면 뭡니까? 실천하면 뭡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근거해서 순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대로. 한번 들까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있는 빵의 위쪽을 보았으면 빵의 뒤쪽의 조건, 순종의 조건을 보면 14절에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뭡니까?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뭡니까? 그게 또 뭡니까? 이러지 말고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와 같으리라니까 맨 끝에 보니까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이와 같으리라. 복을 받는다. 잘 적어두십시오. 이와 같으리라니까 뭐가 돌아다지 말고. 그러면 이와 같이에서 조건은 첫 번째는요.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떨 땐 힘이 들죠. 일이 두 배로 막 힘이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내 가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막 자갈이나 고삐에 막 묶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갈이나 고삐를 풀면 자유롭고 편하거든요. 근데 자유롭고 편한 대신 뭡니까? 말씀이 없어요. 이제 말씀에 멍해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 때문에 자꾸 주위를 살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쭉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고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뭡니까? 이렇게. 그런데 뭡니까?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은 뭐랍니까? 고개만 좌우로 볼 수 있는데 운전 잘 못하는 사람 딱 자세가 다르다면서요. 운전 오래 하신 분은 딱 등 어깨를 이렇게 뒤에 딱 대는데 운전 처음 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보면서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보면 운전 잘하는 분은 탁 지도고 좌로 우리에 보는데 뭡니까? 운전 초보자라니까 딱 잡고 좌로나 우로 보니까 핸들도 왼쪽으로 가고 핸들도 오른쪽으로 간다면서. 그럼 차는 뭡니까? 오른쪽 왼쪽 갈지자로 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좌로 우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차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원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까? 저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쫙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지도 힘들고, 내도 힘들고, 차도 고생하고, 기름도 빠지고, 고장나고, 엉뚱한 데 가고, 사고 나고, 이런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주위에 어슬렁거린다는 겁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좌우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다른 신들, 우상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거짓 가르침들, 정중앙을 벗어난, 정도를 벗어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제공되는 모든 편의들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가면요, 막 신기하고 새로운 세상이고요, 막 재밌고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신천지야, 신천지.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우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날 세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도둑질인데 날 세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들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나는 부처님도 안 섬기고, 보살을 만나러 간 적도 없고, 다른 신들 축제 간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나이, 나.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 없는 나. 제일 강력한 우상은요, 나예요, 나.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이 많이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많이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누라고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정중앙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복 받은 걸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한가득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복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저 가정이 왜 저렇게 복을 받고 많이 받는가? 그러니까 재수 좋네, 운도 좋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저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복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많은 복을 가지게 되면 뭐랍니까? 내가 운이 좋고, 내가 기분 좋네.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이게 첫째예요, 사실은. 이것도 좀 이상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럼 목사님 복을 싫어합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순서를 명확하게 합시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첫째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젊은이들의 신앙의 방식을 내가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하지 말까? 비판. 자, 스마트폰으로 그냥 성경도 이렇게 쓰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몇 프로 될까요, 세상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봐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아보지. 스마트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왜 성경을 찾아볼까요? 쉽거든. 왜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아봅니까? 훌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써먹기 위한 겁니다. 써먹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째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증거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면 나는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가장 키워드는 복보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자신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높은 모습으로, 정말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로 복을 주옵소서. 그 증거로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길 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 복을 누리시는, 그 증거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